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아멘.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 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요, 제자인 사람도 있고 또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날라리 신자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라리면 날라리고 신자면 신자지 날라리 신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제자입니다.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제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과연 내가 어떨 때는 기도하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연약해질 때는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나는 완벽한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모두는 이 제자로서의 삶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전생이 있어서 전생이 한 4번, 5번씩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이 현생에 살고 있다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의 삶은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처음 제자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배우면서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데,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 그 출발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유대 지방 어느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까지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먼저는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따랐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함께 주로 살펴볼 내용인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무리들처럼, 그러니까 호기심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반응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간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이제 함께 좀 생각해 볼 부분, 질문을 이렇게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왜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 마태는 그냥 이 서신서, 이제 복음서를 이제 써 내려갈 때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지를 잘 전하려면은 이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제 위치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위치시킨 것인데 왜 이런 순서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나 아니면 뭐 어떤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이제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그 불신자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뭐야? 좀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줘봐.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사님이 많이 좀 언급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정답일까요? 물론 딱 정답은 없지만 이제 핵심되는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면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은 그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없는 나라는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말만 하나님 나라지.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는 것 중에 큰 사명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도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제 백성들이 된 거죠. 그런데 좀 이제 솔직하게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수님의 요청에 반응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시거나 또한 저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거긴 긴장감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전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한 번에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일 저희가 전도대를 꾸려서 이제 여기 뭐 기름역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갔다 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따르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명이면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게다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예수님을 따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좀 더 거부감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요구에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무거운 것,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 게다가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교회에 오세요.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도요. 저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똑같은 요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과연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반응했을까를 보시면 이제 21절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너에게 있는 그 재산, 그 보물을 먼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요구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청과 똑같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셨어요? 이제 22절에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근심해서 가니라, 근심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일들이 저희가 삶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건 아니죠. 처음에 누가 이제 전도를 해도 이렇게 선뜻 가지 못하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저희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었는데, 근데 이렇게 놀라운 것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아무런 이렇게 긴장감 없이, 이렇게 신랑이 없이 예수님을 한 번에 또 따르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게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랐느냐, 이것을 보면은 저희는 더 놀랍다,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탄하게 될 텐데, 베드로 안드레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냐고 이야기하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곧 따랐습니다. 곧. 그 다음에 22절에서도요, 어떻게 따랐냐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도 곧 아버지와 이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곧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즉시라는 이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곧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다시 20절을 보시면은 그물을 버려둘 정도로,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요, 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배와 그 다음에 배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물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려둘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시켜 주던 것들, 그리고 보금자리로 삼았던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4명의 반응, 이 4명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칭찬할 만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무리하다.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갈릴리 이제 호수 지역에서는요, 그 농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고기잡이를 통해서도 이제 주요 소득원이 되기도 했는데, 1세기에 이제 고기잡이, 지금 저희가 고기잡이 하면은 좀 이렇게 힘들고 좀 어렵게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고기잡이는 굉장히 이제 번창을 했고요. 굉장히 이제 규모도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컸냐면은 잡은 물고기를 이제 수출까지 했어요. 이제 그 아래 나라로는 이제 이집트까지 이제 물고기를 팔았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까지 이제 물고기를 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제 고기잡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지위는 조금 낮아도 농부들보다, 그 농업을 주 소득으로 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형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기잡이를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칭찬할 만한가요? 아니면은 무모한 것처럼 보이나요? 그리고 고기잡이는 가족 단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 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같이 일할 때가 되면은 이제 가족이 다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일꾼들을 사서 이제 같이 이제 고기잡이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아버지랑 고기잡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어요. 그 일을 이제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칭찬할 만한가요? 아니면은 무모한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마 이제 그 효를 중시하는 유교에서 보면은 이 4명의 제자들의 행동은 굉장히 효가 이제 부족하다. 어떻게 부모님을 버려둘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 행동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갑자기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이제 버리고 선교사로 가거나 하루 종일 1년 복음만을 전하거나 교회에 와서 산다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은 그 즉시 할 정도로 긴급함, 그 다음에 중요성, 가장 다른 일들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할 그런 일들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 이제 서적서들을 제가 좀 읽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또 행정적인 일들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일을 또 이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 처리를 어떻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책을 보다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요,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급하지 않는 일이라는 기준으로 어떤 일을 먼저 할지를 정하는데, 한번 좀 이제 PPT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4등분을 나누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이 있고, 이런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좀 많은 일들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디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위치시켰냐면은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한 일, 여기에 이제 위치시킨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한 빈 공간을 한번 이렇게 좀 잘 보이진 않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급한 일,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어디에 좀 이렇게 하루 일과를 소비하고 있나, 시간을 소비하고 있나. 자세한 생각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하시기 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 속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설교도 집중 안 되고, 이제 한 10시 정도에 끝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일, 그 다음에 급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두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을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또 세상의 논리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보장을 할 때, 그런 약속을 받을 때 그렇게 이제 따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 어떤 그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선뜻 그렇게 이제 따라 나섭니다. 근데 이 4명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무언가를 더 줄게, 내가 너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기잡이를 통해서 버는 돈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러 갈 겁니다. 근데 큰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4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것은 돈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설명을 해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최고가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고의 꿈도 좋은 직장에서 다니는 것, 또 좋은 연봉을 받는 것,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꿈일 겁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니까요. 그런데 너네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렇게 큰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명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제시하는 대신에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성공을 제시하시는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은 이 비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비전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명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덜 준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받든 돈을 더 많이 주든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힘들면 포기하고 힘들지 않으면 가는 그런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열매가 없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 행복할 때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그냥 좀 포기해야겠다. 이런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또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봤을 때 선지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선지자들은 오히려 회개해라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시대에 그 열매들을 많이 따지는데 열매들을 따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사역을 평가를 한다면 선지자들은 거의 이제 빵점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비전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가치와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구절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드는 그런 구절인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보화들보다 이 밭에 있는 보화가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색깔도 이쁘고 더 좋은 향기도 나고 그러면서 이 보화가 진짜 보화구나. 이 보화가 나에게 이런 만족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 우선시하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또 보니까 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보이는 그 동일한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심지어 생계,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만일 주변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 나의 그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긴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단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사명 예수님은 단지 친구를 만나고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어디 맛집에 가고 하는 여러 스케줄 중 하나라고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한번 저희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그 두 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명령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죠. 오순절날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5,000명, 3,000명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베드로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 마태는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니?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급하고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니?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또 섬기면 헌신하면서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가치 있는 곳에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 같이 하고 또 이제 기도를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 우리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과연 나는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가, 또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한번 저희가 묵상하시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